오늘은 성도 간의 교제 6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6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 마지막으로 보고 다른 주제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항상 살펴보면서 성도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 성도 안에서의 바른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지 건강한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면서 해 나가야지 교회가 결국은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은 경조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경조사라는 것은 기쁜 일, 슬픈 일, 성도 안에서 그런 일이죠. 성도가 우리가 교제할 때 기쁜 일도 있고, 뭐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잔치가 있다거나, 그리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가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고 또 방문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혹은 같이 기뻐하는 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교회 생활,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쁜 일보다는 성도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아파서 병원을 입원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던가 이런 슬픔의 자리에는 반드시 같이 그 자리에 해주고, 또 특별히 아프신 성도가 있으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성도 안에서 큰 위로가 되고, 또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성도구나,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특별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그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간혹 힘든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돕는 것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열등감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해도 어떨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도 정말로 지혜롭게 아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돕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도와줘야지 서로 간에 좋은 마음을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특별히 상처받거나 혹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 안에서의 그 교제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활발하려면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성도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전혀 참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는다면 성도 안에서의 그 교인,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는 결국은 성도끼리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행사들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행사들이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일을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샀어요. 교회가 땅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을 만듭시다. 우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건 우리가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방도 부족한데 저 땅을 교육관을 만듭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식당을 만듭시다. 휴게실을 만듭시다.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동일한 목적이지만 그 선택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하나의 결과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의 뜻이 다 반영될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이 때로는 선택이 안 될 때라도 아주 그 전체의 선택에 동의해주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건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똑같은 목적이지만 그 가는 길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모습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행사를 이렇게 뭐 운영위라든가 아니면 뭐 당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를 진행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된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몸된 교회로서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진행하는 행사에는 이제 주별로도 있을 수 있죠. 주 단위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태동돼서 이제 6개월, 7개월째 됐는데 많은 일들을 제가 하진 않고 있어요.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보다는 변화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때로는 주별로 있을 수 있고요. 주별로 소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월별로 뭐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분기별로 4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런 행사들 혹은 기간별로 여러 가지 교회 기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뭐 아가페 여성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찬양팀 이 정도지만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남성교회도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앞으로 성장하다 보면 여러 기간들이 생기는데 기간별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행사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같이 일을 해나가고 그 속에서 때로는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따르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 간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전교인 수련회라든가 체육대회, 야외예배, 뭐 어떤 전도대회, 부흥회 뭐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고 추진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모임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여성교회, 아가페 여성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회는. 그러나 이제 남성교회도 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렇게 더 성장이 되면 학부모회라든가 PTA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교회 모임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회는 교회에 따라서 그 선교회 그 편성되는 방법이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연령대별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선교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나는 뭐 원하지 않았는데 왜 누구 마음대로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 뭐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교회에 등록이 됐으면 그 교회 룰과 또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등록했다는 교인으로서 등록했다는 것은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연령대별로 선교에 편성이 됐더라도 그것을 불만을 갖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 선교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 다음에 선교에는 매월 또 회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교회 특별히 아가페 여성교회에서 여성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를 모아서 이제 선교 후원을 합시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했잖아요.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감당해야 될 교회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할 때 영성도 건강해지고 믿음도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한 소그룹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소그룹이 어떤 역동성을 일으키고 또 어떤 우리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책임감도 뭐 조장을 맡은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원들도 자기가 더 열심히 성경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우리 교회라는 곳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 부부도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만났어도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서로 간에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들고 처음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며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서로 성도 안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 보면 나한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살면서 이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저분의 성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미숙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을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격도 성숙해진다는 것.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갈수록 인격이 성장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라는 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존중해주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듬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 상처를 받을지라도 인내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을 전제해야 된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숙한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 때 내 아이가 귀하다고 해서 방 안에서만 키우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바깥에 공원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상처를 입어서 울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그 안에서 질서를 배우고 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또 엄마나 인격,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어릴 때부터. 내 아이가 넘어지고 혹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만 가두어 키우게 되면 앞으로 더 험난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힘들게 생활하게 될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치 이렇게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같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속에서는 때로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간혹 성격이 괴팍한 사람, 조급한 사람, 또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정말 사귀기 어려운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별난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다른 곳에는 안 그럴 것 같죠?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견디면서 극복해 나가느냐. 아프고 힘들죠. 상처받으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이 아주 성숙한 분들의 또 도움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상처받은 것들을 다시 치유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때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내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계속 그것을 싫다 그러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자꾸 피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숙한 그 원로라는 위치가 바로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때 건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른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내가 넓은 그릇을 가질 때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예를 든 외아들로 자란 자녀일수록 자기만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아내에게 자기를 챙겨달라는 성인 아이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곱게 자란 아이보다는 형제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겪으며 자란 아이의 성격이 원만합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내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알고 잘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목사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이제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고, 또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특별히 이제 성도와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가. 아무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인간이 모인 집단은 어디든지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있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걸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리고 어른들, 특별히 이제 어른들, 건강한 어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리는 것은, 우리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이걸 교재로 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종의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사역자 훈련이에요. 그게 사역자 훈련. 그래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교회,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색깔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내가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